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일단 한 절 읽었습니다. 교재는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박용기 저 성경강론 16권입니다. 페이지는 8646페이지에 보시면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묶었습니다. 주제를 의미를 중심으로 묶었습니다.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구문인데 이걸 문장으로 좀 풀면 그 밑에 문장으로 5줄을 풀어 놓았습니다. 이 책을 봐가 나가는 공부해가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가 왜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냐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 주어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는 자, 여기 보면 주어가 성령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자, 부활 승천하시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지상에 계시지 않는 천상 사역을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활 승천하시니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무장을 통해 성취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주어 수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성령 행전이 아니고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이런 측면에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도들과 인간 그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바로 그야말로 아포스톨로스죠. 심부름꾼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라고 하는 그 놀라운 창세전의 비밀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구절들이죠. 교회 이외 만물, 만물 이외 그리스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게 이제 꽉 차 있습니다만은 세상에도 꽉 차 있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규모와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어느 나라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역사관에서 비추어 보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를 안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이는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모이지만요. 뭐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을 얘기할 때 우리 칼빈이라는 사람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렇게 큰 세상 권력과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기독교 강요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거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금 할애를 하면서 세상 권력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도구와 수단이다. 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글을 쓸 때 많은 동역자들이 복음을 성경 번역한 거죠. 주로 성경 번역을 퍼나르면서 강요를 기독교 강요를 쓸 때도요. 밤에 특공대처럼 지금 북한의 성경을 몰래 들어 보내는 그 목숨 걸고 성경 전하는 선교사님들처럼 또 중공에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 교황청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고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능가할 수 없다. 이게 그야말로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샛길로 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서에서부터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으로 부활 승천하신 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예수 지상의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상적인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알고 믿고 진리의 토대를 둔 이제 오늘은 제가 안내하는 입장이 되지만은 또 목사님들은 또 현장에 가셔서 사역제 가셔서 또 저와 같은 이런 경우가 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듣건 또 전하건 간의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은요, 이 공간을 벗어난 어떤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만물이 꽉 잡고 있다면, 만물을 교회가 지배하고 있다면, 또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생활에서 교회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생활에 벗어난 영역은 없습니다. 나누게 되면 이제 이원론, 다원론이 되는 거죠. 성속을 내가 구분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땐 이런 사람, 여기 있을 땐 다른 사람.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연결성 있게 가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해되질 않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른바 여러분 목회서신이라는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 무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마지막에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고민은 왜 에베소서 6장이 앞부분에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도대체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군대들 다 갔다 오셔서 완전 무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목을 보시면 옥중서신인데 의미를 부여하기로는 우리 아까 시작했죠.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입니다. 이걸 오늘 제가 해결을 해드려야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그 교재가 전 그렇게 말씀을 확인을 해왔고, 또 그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증명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계신 그 한 장의 도표와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교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시는데, 글쎄요, 가장 좋은 안내서다라는 걸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걸 이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때로는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또 연구하셔서 다음에 오셔서 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런 뭐 옥중서신이라는데, 이 의미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 무장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맥락에서 뭐가 나오냐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그렇겠습니다. 우리 처음 뵙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들이 도입하는 부분에 고민을 이렇게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에베소서가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고, 에베소서 다음에 왜 뭐가 나오죠? 빌립보서가 나오고, 빌립보서 다음에 왜 골로새서가 나올까? 그 시간 순서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언제 썼는지는 모르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그 1800 몇 년도죠. 그 스위스 그 이태리 밀라노에서 뭐 성전 보수하다가 뭘 팍 깨버렸는데 뭐가 무대기도로 쏟아져 나왔죠. 마태복음이 없고 27권의 그 신약 성경 순서가 쫙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없었는가 그렇고요. 지금 27권의 이 순서를 누가 정해놨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 꺼내 보니까 그 글자나 글씨체가 성경 기록 마지막이 이제 95년경이거든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로부터 한 90년 후, 한 100여 년 안팎의 누군가의 서체로
순서대로 쫙 묶여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대로 그게 바로 무라토리경입니다.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요. 자, 근데 이제 그걸 발견한 이태리 밀라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황 체제로 넘어가고요. 천년이라는 중세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황 체제와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거죠. 뭐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봉인해 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목사님들한테 드리는 거죠. 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고,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고,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고,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고,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고, 그리고 왜 이 책은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묶어서, 자 여기 8646에 보시면요, 무엇을 통한?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목사님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게 제 3장이니까요. 앞부분에 뭐 몇 장이 있을까요? 2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2장이 있고 또 몇 장이 있냐면 1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또 3장이면 다음에 4장이 있을 거고요. 또 뭐 5장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걸 제가 칠판에 좀 쓰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기 도표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시간도 관리할 겸 이거 아마 제작해 놓으신 박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제가 글쎄요,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인품으로 봐서 잔소리하면서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자, 저희들이 지금 여기입니다. 제 3장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 자, 그럼 이 3장이 2장 다음이었으니까 2장에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가 묶여 있네요. 여기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 때 바이블 스터디 하는 그런 성경을 많이 보는 그 선교 단체에서 좀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많이 물었죠. 왜 사도행전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서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끝나고요, 에베소서가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에베소서 1장에 뭐가 나오니까 창세전 교회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냐, 이런 거죠. 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냐. 똑같아요. 왜 고린도 전후서의 다음에 갈라디아서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그러면 여기 있는 박스 5개를 보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여기서 목사님들한테 참 큰 제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연구에 뭐 과제 내지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맞다면 지금 여러분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성경 본문 쪽으로 저희들은 다가갈 거거든요. 한눈에 보인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1500년 동안 쓰였죠. 기록 기간으로 보면 한 1100년 되죠. 왜냐하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한 400년, 그때는 기록을 안 하게 하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연도로 보면 1500년 동안, 참 우리로 1500년 전이면 저희들 어느 시대죠? 역사 전문가인 우리 목사님. 삼국시대 맞죠? 맞죠? 500년이면 삼국까지 통일하기 전이에요. 유물도 없고 여러분들 뭐 불국사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때 사용했던 개념이 지금도 우리들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썼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왜 이런 순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사역에 있어서 진리 논증 사역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순서 다 없애버렸죠. 칼빈 시대 때 벌써 공관복음이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버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임의로 쪼개서 임의로 붙여놓은 게 공관복음입니다. 그게 서양에서 나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는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현대 철학이나 논리학을 좀 가르쳤고 했는데 제 느낌에 이걸 딱 보는 순간
물론 이 통일성을 가지고 보는 순간 공관복음을 만들면서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서부터는 끝났다. 그러면 그건 뭐 해야 되죠? 복원해야 되잖아요. 저희들 여기 보시면 우리 이 강론 저자죠. 박용기 우리 원로연구원 그 주장이고 또 이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죠. 마태 다음에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 보고 마태 보라 해요. 신학교 가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풀리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또 다 달라요. 어쨌든 마태 다음에 마가 다음에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끝까지 가는 거죠. 왜 학계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 권위를 스스로 제가 뭐 하는 거죠? 설득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이렇게 처음 보지만 한 대여섯 시간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저로서 이렇게 또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 어떤 사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논리적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 무슨 기왕 나왔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고 역대기 내용이 많이 겹치죠. 이스라엘 역사죠.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그 목사님들 강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요. 열왕기 그 역대기 마지막의 내용이 에스라에 가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3절이 카피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죠. 올라가라는 내용이 에스라에 가면 똑같이 2절, 3절이 카피가 돼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 성령께서 잠시 실수하신 거죠. 썼는데 잘못 또 깜빡 졸아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말을 꺼내다간 진짜 죽죠. 말 조심해야죠. 예를 들면 그 부분입니다. 성경은 역대기서에서부터 에스라에서 제가 볼 때는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기왕 나온 거 이게 전부 연구 주제예요, 목사님들 연구 주제인데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안 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 하세요. 맞죠? 곧 그대로 오시리라. 그게 몇 절에서 끝나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끝나요. 지상에 계신 예수님의 사건은 어디까지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예요. 이 저자는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1장 11절에 오시리라까지로 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요한은 보통 요한 사도가 기록했다 하고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하죠? 누가가 기록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누가 기자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엄청 이거 논란 가지고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무슨 석사 논문을 쓰고 기말고사 보고서를 써야 되고 진짜 웃기는 거죠. 이거 보면 기자에다가 그렇게 이 역점을 둔다는 게 어쨌든요.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이 인위적으로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나눠놨죠. 사실 이 장절은, 제목 장절은 800년 전에 로만 가톨릭,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대냐면요, 스콜라 철학자들이죠. 800년 전이면 여러분 언제냐면 12세기입니다. 12세기에 무슨 학문이 완성이 되냐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신의 존재를 사고하면 누구 길을 따라가냐면 아퀴나스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칼빈이든 지금 아퀴나스 붐이 일고 있죠. 요즘 참 희한한 시대예요, 목사님들. 그 카톨릭 수도원에서요, 기독교 영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칼빈의 강요를 봅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고요. 제가 4년 전에 학교에서 들은 건데, 슬로바키아라고 들어보셨죠? 슬로바키아가 이제 이렇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요,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신학교, 주로 동방정교의 전통이죠, 그쪽은. 거기에 있는 카톨릭 그 신부들이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영성의 교재로 쓰고 칼빈 강요를 연구합니다. 반대로요. 기독교는 한동안 오순절에 의해서 신학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이 혼잡스러우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죠? 기도원으로 안 가고요. 가톨릭 영성훈련원에 갑니다. 이게 뭐가 뭔지를 어떻게 보면 진짜 모르는 혼돈 시대에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가 뜨냐 하면 800년 전에 이 스콜라 신학자들의 대부라고 하는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뜹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 또 읽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리를 찾지 못하니까 인간 논리를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지 못한 서양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한테 첫 시간이지만 좀 도전적인 말씀으로 시작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짧은 시간에 여기 보고 계신 것이 목사님들 연구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마다 좀 숙제거리고 확인해야 되고 도전거리와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소개하는 걸 제가 들어보시고요. 이제 나중에 식사하시고 또 후반부나 이럴 때 얼마든지 그 기존에 연구하셨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나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까지 이 앞부분이 이제 2장이었단 말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 목회자 모임에서는 올해부터 로마서부터 사실 갈라디아서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까지를 지난번 모임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오늘 이런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강의보다가는 일단 문제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 그대로 놔두고 그 모든 것이 성경이 바로 누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연구하시는데 일단 좀 질문 방식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는 여기 큰 박스들이 있잖아요. 이 박스들이 성경 전체를 모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와죠. 창세기부터 에스더를 하나님의 언약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로 4가지로 묶어서 하나의 주제가 섭리를 통한 언약 이렇게 됩니다. 그 언약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인 거죠. 뭘 언약한 거죠?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거죠. 이건 예수님의 성경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가르치시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의 구약관이죠. 이게 모두 누구 얘기라고요? 자기 얘기라는 거죠. 자,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는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를 바탕으로 해서 메시아를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희들의 삶이 사실상 2가지예요. 뭐냐 하면 성도 생활이라는 게 말씀 깨닫게 하고 하나님 확인되게 하셔서 누구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럼 하나님만 경외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게 이른바 선지서입니다. 예언을 통한 언약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는 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말씀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구약을 지금 우리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누구에게 한정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남쪽 유다에게 한정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사실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선지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다음에 나타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나타난 그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난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반드시 들려주겠다는 내용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진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방인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뭐하는 어떤 수고도 없이 통째로 주겠다라는 약속이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이사야 몇 장이 60장까지 되어 있어요. 혹시 목사님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66장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요. 어디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이방인들을 뭘로 삼는다? 제사장 삼아 버리겠다 그래요. 그럼 뭘 버리는 거죠? 누구 틀을 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복음을 어떻게 보면 빼앗는 거죠. 빼앗아서 그야말로 지금 누구 시대라 그러죠? 이방인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이방인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 나가는 시대와 유대인들이 뭐하는 회복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교차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얼마 전부터요. 군대에 가는 남자나 여자 군인들은 신약 성경 가져가도 제재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우리 역사니까. 수용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방법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왜 그 복음서에 보면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라가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멍청한 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라가라는 소리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5살 때부터 랍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머리가 빈 놈을 라가라 그럽니다. 라가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바꿔놓죠.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눈앞에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무서운 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한국교회처럼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어떤 진리도 진리답게 찾기가 어려운 진짜 무서운 그런 심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내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로 넘어가는? 어디로 넘어가는? 복음서에 누구로?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가교가 여러분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 부분 대단히 취약합니다. 수백 편의 박사 논문이 나와도요. 통일성 있게 이걸 연결하는 논문은 안 나옵니다. 서양의 구약신학의 한계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선지서가 여러분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내용. 자,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계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동일한 분이지만 각각 그 기록한 목적이 다릅니다. 여기는 직임이고요. 3직이죠. 선지직 왕제사장. 신분은 본래의 신분 아버지의 아들로 있다가 낮아지셨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16장 19절에 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무너무 숨이 일관됩니다. 진짜 이런 논리가 없어요. 제가 안동대에서 한 8년 동안 제 전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르치다 보니까 서양 논리학,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을 가르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이 재미는 없지만은요, 그 수학과 연관된 수학적 사고라든지 이런 그 언어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강의를 들으면 아무리 형식 논리학이고 나중에 칼막스라는 사람이 변증법으로 뒤집어 놨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설득력과 매력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1장까지인가 거기에 대한 자극이 아직도 이제 생생한데요. 자, 그건 이제 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보낼 성령이 오시면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인데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 설립. 자, 설립한 교회를 뭐 하시죠? 성령께서 양육하시죠. 그게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자, 그 다음에 양육한 교회를 뭐 하십니까? 무장시키시죠. 무장한 교회가 뭐 하게 합니까? 투쟁하게 하시는 거죠.
투쟁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구상이 다 끝장이 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기 하나님 그 천년왕국도 잠시 누구에게 맡기죠? 사단에게 맡겨요. 그래도 교회가 끝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예를 우리는 좀 본문 내용입니다만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죠? 열왕기상에 가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자, 어디가 불에 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성전이 불에 타죠. 그럼 이 지상에서는 사실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누가 존재한다? 하나님 존재한다, 여호와 존재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 성경 전체 주제와 연관이 돼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라는 것 자체는 패배는 있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내 교회는 끝이 날는지 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는 뭐 하라는 법 없어요. 패배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동료들이나 좀 비슷한 우리 또래 애들하고 할 때 교회라는 데 대해서 예를 들면 험담을 하거나 좀 이렇게 깎아내린다고 보면 제가 뭐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참 어리석다, 이게 흔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경우가 나쁜 거지, 내가 부족한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잘못 운영할 리가 없단 말이죠. 자, 이 비밀을 우리는 오늘 어디에서부터요? 에베소서에서 맞추어서 오늘 이제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시록까지 갈지, 자, 우리가 여기서 주로 큰 틀을 잡아서 저희들이 본문을 거의 놓치지 않고 하나씩 해나가거든요. 자, 해나가실 때 목사님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대로 지금 이 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오실 때, 다음 연구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까지 요한계시록으로 요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좀 참조해서요. 요까지 보고 또 첨조를 해드릴게요. 목사님 그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양육하신 교회를 뭐 하신다? 무장시키신다. 여러분, 무장이라는 말을 이 저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낱말일까요?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요, 목사님 여기서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에베소에서부터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뭐예요? 개념으로 썼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에 바탕을 두지만 에베소서에서만 있는 무장이라는 개념을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전체로 제목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자,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뭘 세우시는 거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뭐하게 하는 거죠?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순서가요, 의미에 있어서 논리적 순서입니다. 무슨 순서가 아니냐면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당대에, 바울은 비록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바울 당대에 바울을 통해서 설립해 주셨고요. 이방교회 설립해 주셨고 뭐하게 하셨어요? 양육시켜 주셨고요. 또 무장시켜서요, 투쟁하게 하고 자기 시대에 승리하게 가신 거예요. 교회 승리가 무엇인지를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 말씀 이거 깨닫고요, 이거 좀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앉아서 야, 우리가 결국은 사도 바울보다 행복하네. 사도 바울을 되게 부러워하지만 왜냐? 사도 바울은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 또 뭐예요? 요한복음을 못 봤잖아. 못 봤잖아요. 이거 전부 90년 이후에 쓰여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보통 70년 전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성경 절반을 쓰면서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경 마지막을 못 보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게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봉을 해놨다가 1517년 루터의 번역과 함께 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위스 제네바에서 찍었거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찍어서 엄청나게 이제 유럽으로 성경이 이게 보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목사님 여기 교회 무장이라고 했을 때 이 무장이라는 개념을 그렇다면 성경에 가져오지만, 자, 그다음 증명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까지가 진짜 모든 사건들이 뭐와 연관이 되느냐? 무장과 연관이 되느냐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에베소서는 왜 무장이냐? 자,
왜 문약이냐면요. 에베소서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의 진리,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진리라는 말이요. 헬라어 그 언어를 좀 풀게 되면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이거든요. 그 왜 우리나라 이 무슨 그 작가의 그 저기 소설책에 보면 레테의 연가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레테의 연가가 뭐냐면 레테가 무슨 강이냐 하면 망각의 강이에요. 그 강을 건너게 되면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를 붙여요. 아. 이게 이제 망각 이런 뜻이거든요. 기억에서 사라지는. 여기서 이렇게 붙여요. 그럼 이게 여러분 낫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거죠. 망각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 여기 명사 어미를 붙이면 알레테이 아 이래 되면 이게 우리가 이른바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아떨어져요. 교회의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창세전 1장의 좀 내용을 들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확정해 놓는 영원한 기업, 교회를 뭐 한 거죠? 뭐 해주신 거죠? 숨기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드러내 주신 거죠. 그렇죠. 알레테이아, 목사님 말씀, 알레테이아라는 말이나 계시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인 거죠. 비밀을 계시해 주신 거라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 에베소서 그렇게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그 교회는 자, 확증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 것이 드러난 거니까.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증해 놓으신 것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생활은 생활의 실제는 빌립보서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전부 어디에 있었지만 골로새나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만 전달되는 내용의 본질은 앞부분에 있는 어디에 에베소서의 내용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생활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 에베소서를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창세전 비밀이 계시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라는 개념을 목사님들한테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만은 좀 좋다는 것보다는요, 좀 무섭고 엄격해요. 왜? 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내 기준대로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에 엄청난 그 신령한 교회, 영원한 천국을 뭐 하는 거니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니까요? 가려놓잖아요. 선별합시고 그걸 왜곡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농담도 그래 하는데 이렇게 에베소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욕심에 끌려서 교회를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당신 지금 전했던, 인도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걸 제가 한 3번 정도 제 귀에 와서 누가 얘기를 해줬다. 이게 막 송 목사님 얘기했다. 그럼 전 아마 사는 걸 재고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살아봤자 뭐밖에 안 하니까. 뭘 흔들어 놓는 것밖에 안 하니까요. 창세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밖에 안 하면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좋아서 좋은 것보다가요. 에베소서 진짜 좋아해요. 로마서 진짜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에베소서 좋아했고요. 뭐 다 물론 다 좋아하지만요. 자, 그럼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교회의 진리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와서 생활을 얘기를 할 때 이 생활은 눈에 보이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땅의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개념을 좀 쓸까요? 위의 것. 맞죠? 위의 것을 향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진짜 교회는 계급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진리의 말씀 보다가 체제에 나옵니다만은 뭐가 앞서요? 교회법이 앞서고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남이 남을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세력이 좀 크려 그러면 부흥된다 싶으면 이단 정죄하고요. 이 저자를 기독 공부에서 그 인성을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다고 이번에 또 신문에 냈더라고요. 칼바르트를 까니까 그런가. 뭐 어쨌든 그 통합칙이잖아요. 그리고 양태론이라고 또 갖다 씌우고요. 일어날 길은 안 거죠. 뭐 하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 생활은요, 어디에 있는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당신 이렇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이른바 목회서신,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뭐예요? 예, 질서가 생기도록 하고요. 먼저 받은 자가 나중 받은 자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대로 사랑으로 완성시키도록 하는 뭘 만들어요? 체제가 만들어지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연구해서 각 단계에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영양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성경 기록에 저자하신 성령께 맡기고 뭐 하든 간에 그냥 나는 연구해서 뭐 내 임무 충실하게, 내가 내 가족 제일 잘하니까 교회 학교 학생에게, 아니면 뭐 대학생에게, 아니면 또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제자로 삼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형제가 되죠. 형제가 되면서 또 같이 진리 안에서 양육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동력자가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어서 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요. 일단 목사님들은 좀 MDB나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단 많아요. 그게 뭐 세월이 좀 지났든 아니든 간에. 근데 문제는 성경과 MDB에서 배웠던 신학적 개념이 매칭이 안 돼요.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요. 신학교 신론이나 교회론이나 교의신학 시간에 배웠던 모든 개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내려올수록은 본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나 어디에요? 중간쯤에 여기 보이는 뭐 빨간색이라든지 초록색에 해당되는 내용에 가면 신론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뭘 바탕으로 뭘 전개하는 거죠? 성경을 바탕으로 뭘 쌓는 거예요? 신학을 쌓는 거죠. 진짜 제가 며칠 전에 진짜 번뜩이는 이 진짜 충격이죠, 일종의. 칼바르트라는 사람 알죠? 제가 증명은 안 하고지만 참 하도 제가 인상이 커서 이 칼바르트라는 이 말 많잖아요. 뭐 정통이다, 뭐 자유주의다, 막 이런.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지금 20권 써놨는데 20권만큼의 그 깨알 같은 독일어로 글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냐면 자기 신학 틀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아지냐면요. 써나가다가 갑자기 주석을 해요.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와서 막 낱말을 풀고 주석을 해요. 또 닫아요. 그리고 자기 틀을 잡아가요. 쭉 가다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와요. 그 몇 장에 걸쳐서 주석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 페이지인데 주석이 서너 페이지가 늘어나요. 뭐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신학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뭐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는요, 거기에 비유하자면 바르트는 자기 체계를 세워놓고 뭘 이용을 해요? 성경을 이용해요. 누가 그랬냐면 칼빈이 그랬고요. 기독교 강요가 신론에서부터 여러분 교회론까지 종말론은 못 건드렸잖아요. 계시록을 강요를 못했는데 종말론을 쓸 수가 없죠, 칼빈이. 자, 어쨌든 간에 서양의 여러분들 보수주의건 지금 있는 바르트건 간에 또 대부분의 모든 전부 철학자들이 자기 틀을 세워놓고 뭐예요? 성경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도표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디서부터 올라와서 성경 몇 장 몇 절에부터 올라와서 누구의 존재를 증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요. 그래서 위에 짧아지는 개념들은 목사님들이 그동안 10년 전, 20년 전 들으셨던 뭐예요? 신론 시간에 나왔던 개념들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섭리. 맞죠? 찬양, 하나님, 속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성취, 그 다음에 언약. 언약 이거 전부 여러분들 기독론에 가면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선지서, 선지서 내용, 예언 내용들요. 그리고 역사적 내용들, 폐막 내용, 뭐 멸하는 내용, 회복한다는 내용. 여기 회복 나오죠? 말라기의 회복 내용들 나오죠. 이 모든 개념들이 여러분 사실 신학적인 개념들이에요. 제가 이걸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진짜 받으시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게 이 틀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틀 속에서 성경의 본문을 점점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됐고 먼저 가서 끝까지를 보고 어디에 내려와서 성경에 와서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서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야말로 창세전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워놓는다? 질서를 잡아놓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바로 체제가 만들어져요. 총회 법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고 정관에 따라서 나누고 안 해요. 사실 여러분들 아까 누가 강남노예라 그랬는데 강남노예 체제 속에서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하고 노회법 만들어고 하다가 10년 전에 노예 해체해버렸어요. 노회법은 노회법대로 가니까 뭐가 돼요? 질서 생기잖아요. 맞죠? 성경은 또 성경대로 뭐예요? 말씀이 한다고 하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 저자가 그냥 다 해체해버리자고. 해체해버렸어요. 해체해버리고요. 뭐만? 성경만 가르치면 그걸 알고 깨달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게 이른바 목회서신 교회의 체제입니다. 자, 뭐 하는 자? 전달받는 자. 또 형제로 모였다가 제자로, 그 다음에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체제는요, 잘 보시면 지상에 만들어주는 체제지만 어디로 가서 보면 에베소서로 간다면 단순한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요, 어디에 있는 비밀이 계시되는 확증이죠. 창세전,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체제로 가면 무장과 가까워지고 무장 가기 전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속하지 않는 어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있는 교회를 확증해 주는 것이 생활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아까 순서대로 말하면 창세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생활을 통하여 뭐 하게 해요? 무장시켜 주시고요. 무장된 그곳에서 뭐가 생기도록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해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서신 중에 왜 빌레몬서가 제일 길까? 아까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데 진짜 저는 궁금했어요. 왜 빌레몬서를, 그 분량도 얼마 안 되잖아요. 왜 그 빌레몬서가 마지막인가? 여러분 빌레몬서 마지막은 여기 제목 보면요, 교회의 치리와 뭐라고 나 화평이라고 나와요. 화평의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의 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누구죠? 빌레몬에게 뭐 하지 않는 거죠? 명령하지 않죠. 명령하지 않죠. 제가 이걸 보고 교회 문화 속에서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통합교단에 살았는데,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부목 불려서 전도사, 교육전도사 불러서 종처럼 부리잖아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저희 교회 포항에 있을 때인데 이제 그 교회 학교 교사가 됐어요. 어제까지는 이제 만나면 야, 커피 한 잔 뽑아와 이런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교회 와서 공부를 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니까 야자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춘기를 지나던 저희 집 애가 보고 저녁에 왔는데, 아빠 할 말이 있는데 왜? 아빠 참 쇼 잘한다. 제가 그 학교에 한 학기 이렇게 마치면 학생들을 제가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제가 밥 해주고 그렇게 해요. 또 거기 포항에 한동대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뭐 전라도, 뭐 제주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야자하면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고 했는데요. 그걸 딱 지켜보더니 이놈이 아빠 진짜 쇼한다. 어제까지 야자하다가 오늘 갑자기 뭐 무슨 김 선생, 뭐 이 선생,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그래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이거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쇼가 아니고 나도 진짜 쇼 같은 건 싫어하는데 같이 에베소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뭘 못하겠다. 야자 못하겠다 사실. 야자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도표 이거 만들어주는 걸, 이런 기본 작업을요, 한 청년이 있어요. 지금 장안중앙교회에. 그 청년 지금 21살인데 군대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이런 걸 이렇게 해놓고 해서 제가 두 가지 당부했죠. 이거 저작권 있는 거니까 꼭 명심해라. 그래서 요즘 만드는 거 보면 페이지 여기 보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뭐 이런 거 자기 나름대로 해요. 근데 제가 그 청년 보고 군대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해주는 건 좋은데 가져가서 이거는 내가 너보다가 더 잘 쓸 것 같은데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너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 짧은 동화책도. 근데 태어나서 철들고 책을 딱 한 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본 책이 있는데 제가 개론하고 성경책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요즘 고등학생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야자 못하겠더라고요.
김생이라 불러요. 그냥 고맙고 지나친 경험은 서로 부담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자,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빌레몬서가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창세전 교회의 비밀을 안 여러분 누구죠? 빌레몬에게 아무리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건져준 제자라 하더라도 뭐라고 말 못해요? 야자라고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여러분 디도서도 또 들어가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치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치리는 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 화평이 나온다. 무장의 결론이 뭐로 끝난다? 화평으로 끝난다는 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분위기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진리 안에 안 있는지는 이렇게 가서 한 2, 30분만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담임 목사나 원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과의 오고 가는 대화의 중심을 제가 서울에 반포에 있는 어떤 교회 가봤어요. 그 목사님 지금은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 제가 유의해서 제가 학교 행사한다고 새벽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부목사님들을 어떻게 부르나 일단 봤죠. 그렇게 막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라는 말을 제가 진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거기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 해놓으시고 가서 공부하시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를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인 체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로 시작한 내용이 그 교회의 무장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일로, 오네시모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죠? 오네시모와 같은 자를 빌레몬을 통해서 자기 종부르시 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체제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맞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맞죠? 정확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리 1시간 일단 지나버렸고요. 이제는 에베소서에서부터 오늘 글쎄요. 에베소서 본문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흐름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에 3가지 내용이 나오네요. 신약교회 설립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세워주신 교회를 뭐하게 하신다? 성장시키신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시켜서 교회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죠?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의 출발이다? 무장의 출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장의 출발이다. 그게 6장에 가면 뭘 입으라? 그렇죠. 이 전신갑주는 창세전으로 올라가서 전부 코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상생활이지만 그 본질은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겁나고 무서운,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진리 아래에 있는, 성령의 진리 아래에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서론이 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처음 뵙는 분들까지 말씀드렸는데 글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